오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약속된 참된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면 구약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출애굽의 그런 위대한 만나의 기적, 그 만나가 다시 재현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대망과 같은 영적인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그 만나 사건, 그리고 만나 사건과 동시에 이런 풍성한 잔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노래하여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질 그 약속된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큰 두 가지의 영적인 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한 가지만 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230만이 넘는, 그러니까 정확된 개수의 수가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1인당 곱하기 4만 해도 240만 명이에요. 그러면 대구시 전체 인구를 능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는 가면 4명, 5명, 6명 있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녀 출산이 왕성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없었다면 이들은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죠. 우리 새로 나온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배경을 보면, 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리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미에 서리같이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를 횡단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들의 생명은 유지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만나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만나는 본래 육체의 양식,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주목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만나 없이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만나가 무슨 날 언제 어느 시에 그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렸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돌보심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은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육체의 배부름을 가지고는 인생의 허기진 영혼의 정신, 마음의 정신, 정서,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여전히 배고픔이 와요. 그래서 사람의 배고픔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배고픔, 진짜 스토막의 배고픔이 있고, 하나는 정신과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이 정신과 영혼의 배고픔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만 이것이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이 상황이 가지는 영적인 내용과 의미를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놓았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에 30절에 유대인들의 요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는 또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또 다른 표적, 기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좌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냐면, 무엇을 기대한 기적을 경험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직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참된 구원자라고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내놔보세요라고 하는 말을 언제 했다고요? 금방 오병이어의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만나의 사건이 재현되고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기적을 자기들이 봤어요. 지금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거 해봐, 이런 겁니다. 이걸 볼 때 재밌는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20대 때 발차기를 잘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 친구가 와서 보더니 너 발차기 잘하는구나. 코리안 마셜 아트 하는구나. 태권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10짜리 지폐를 꺼내는 거예요. 돌려차기 한번 해봐. $10 주겠다는 거예요. 금방 봐놓고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직접 자기들의 기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 약속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다 박도해서 자기 입으로 먹었어요. 씹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기적을 자기가 씹어서 먹었다고요. 기적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걸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거 없어? 또 다른 거 없어? 얼마나 여러분 이들의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지,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함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참된 구원자가 만나의 사건을 재현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바램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이 사실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팍하고 생각이 없어도 기적을 경험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생각과 상식 밖을 뛰어넘는 초월자의 간섭과 개입인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꼭 기적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보장된 신앙의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목도하면 모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성취됐잖아요.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례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못할까? 열쇠는 26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여러분 단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뱃속에 들어갔는 거려.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 위가, 자기 위장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걸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느냐, 예수를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이용하느냐, 내 육체의 배고픔을, 배를 채워줄 자로만 멈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독교예요. 이게 이전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내 육체의 양식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여러분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영혼의 양식이요. 구원이었습니다. 나를 받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으라. 그러나 예수를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활의 필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로만 믿었지, 해결자로만 믿었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 문제의 해결의 기초와 단초가 뭐냐? 내 상황, 현실, 내 배고픔, 내 아픔, 내 고통, 내 질병, 내 삶의 신음만 닦아주는 자, 내 눈물만 닦아주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족해버린 것.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자기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또 다른 건 없어? 좀 더 희한한 기적은 없어? 다른 것도 좀 재주를 부려봐. 이런 식의 여러분 대꾸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만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뭘 못 봤어요? 표적은 보지 못한 거예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으로 말하면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안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놓쳤다 이 말이에요. 기적은 경험했어요. 근데 기적 안에 담아놓은 참된 표적, 사인, 하나님의 신호,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생명이 되신 그분은 놓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둘 다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공통적인 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만 이해했다고요?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눈물을 닦아주는 자, 해결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 여러분 이것은 참된 구원이라 말을 할 수 없고요. 이런 식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 사도 요한의 전매 특허 같은 건데요. 무엇을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시그널, 신호, 사인이라는 말을 해요. 화살표와 신호는 여러분 둘 다 무엇을 가리키는 기능을 해요. 화살표는 가리키죠. 신호도 무엇을 가리켜요. 근데 가리키는 자리를 보니 누가 있어요?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에는 모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님의 신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신음을 불쌍히 여기셔요. 인생들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칩니다. 단 예외가 있죠.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시되 작게 행하고 지나가셔요. 그들이 예수를 받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1차적인 육체의 문제들을 대부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놨느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신호, 화살표, 사인, 그 표적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아, 단순히 내 병이 나았어.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졌어. 내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졌어. 내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게 개선이 되어졌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화살표, 참된 신호와 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적 그 관계적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만져줘요. 육체의 원함을 만져주는 이유는 당신을 참 떡으로 받아 먹으라. 무슨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것이 주 목적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다? 다른 건 없어? 또? 왜 여러분 예수께 비아냥거립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게 아니라 비유와 말씀과 기적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 뭐 이런 말씀은 너 별론데? 다른 말씀은 없겠어? 너는 이런 설교밖에 못하니? 다른 설교도 좀 해봐. 예수 너는 이 정도밖에 기적을 못해? 또 다른 기적은 없어? 무리도 걸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내 발이 땅이 닿기 전에 와서 너를 보호자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 혹시 믿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해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적 관계에 없을 때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폭력적인 여러분 무지함은 대단해요. 그 뻔뻔함은 여러분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폭력적인 무지와 거절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개입하여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그 기적입니다. 손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참된 표적, 참된 화살표인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분과 연결해야 되고 그분과 참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다른 거 좀 해보세요. 이런 여러분 뻔뻔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런 사고와 상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분이야. 이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현대의학이 놀랍도록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의사? 모르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이 약을 쓰면서도요, 몰라요. 나을지 안 나을지. 그런 여러분 환자와 질병이 여러분 줄비해요.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저항, 무지, 폭력적인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애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존재로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관심과 주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난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자, 기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여러분 눈에 보이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있기는 어디 있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면 못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마누라 남편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는 자식도 못 믿는데, 같이 일하는 여러분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여러분 믿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이 심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예수를 믿을 재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적을 동원하신다고요? 인간이 어떤 대상을 믿고 신뢰하는데 이처럼 연약한 거예요. 못 믿어요. 가장 우리가 정확한 전곡을 찌르는 말이 뭐죠? 나도 나를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내 정신과 나도 내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그 표적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생은 여러분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 안타까운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 하셨다? 기적을 동원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예요?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기적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인 진정한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 안에 담아놓으신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예수 믿고 그분과 참된 생명의 관계에 이르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기적만 보았지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라면 표적은 그 기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기적에서 표적을 못했다면 그냥 현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표적을 예수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데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불특정 다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적이 표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적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믿고 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행하시고 다녀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넘쳐났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많은 기적과 표적 가운데 예수를 소개하기에 좋은 표적들만 골라서 여러분 정해놓은 거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분의 우리식으로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황폐해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무너진 영혼의 상태, 거기에 대하여 현실은 나라 잃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 탐욕과 욕심에 물든 부패한 지도자들의 폭력과 학대, 그리고 백성들은 내어 던지고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생명의 소망과 기운을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저기에 소망이 있을까, 그 소문 듣고 예수께 찾아온 그 불특정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천국 비유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표적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비유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듣지 못하면
그냥 농사 짓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일상의 선물같이 찾아온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인 표적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왜? 먹으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나누었던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 우리는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여러분 참여하고 목도하면서 기적이 표적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받아 먹는 거예요. 동일한 만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과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아들의 표시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듣는 줄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놓친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50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떡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떡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을 상징했어요. 33절에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떡과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떡이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떡은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즉 그가 우리를 위한 죽음 없이는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1차적으로 구약에서는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 자체가 진설병, 성소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된 병, 떡이라는 얘기죠. 이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은, 진설이라는 말이 예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뭘로? 제물로. 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드려진 제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설병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역사, 그리고 동일하게 만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자마다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이를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역설이 진설병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진설병 만나 토라의 말씀이 전부 다 담아 있어서 이것을 받는 자마다, 무슨 말? 이것을 먹는 자마다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내 살과 피는 참된 음료요 양식이요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받아 먹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참된 떡이신, 참된 양식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받아 먹으라는 말은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의 대표성을 갖는 주일 낮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구나 주일 낮 예배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 저녁 예배가 없고 양육을 하니까 주일 낮 예배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내가 받아먹지 못하는데도 한 주간 살면서 영적으로 허기짐과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 포만감의 병. 배가 고프지 않는, 배가 꺼지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만나인 참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응? 참된 만나에 여러분 근거하는 사람은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받지 못하고 주일날 가면 짜증나요. 여러분 배고프면 집에 와서 짜증내잖아요, 아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주일날 돌아가면 내 안에 영적인 화가 나요. 신경질이 나야 돼요. 그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목사님 더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목사님 더 풍성한 말씀을 다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만나를 매주마다 여러분이 받는데 실패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영적인 전심 전력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로움이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없는 자에게는 상당한 영적인 방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알면서도 교회의 분위기와 정서를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눈치 주는 성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그 자유가 주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신앙적 토대, 즉 참된 만나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락되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려요. 방종이. 그렇게 되어지면 육체의 허기짐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크게 작용을 하고 영적인 허기짐은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도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비밀이 담아놓여 있는 진설병 떡, 참된 떡을 여러분이 매주 먹으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집중할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말씀과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떡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을 맛있게 받아 먹느냐? 그걸 진실로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느냐? 받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복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놓친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비영이의 사건을,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만 이해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입장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예수를 모든 현실 문제의 해결자로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현상은 우리 속에 일어났지만 기적만 보았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 해결은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한 이게 이스라엘의 패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패착만으로 국한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착점이 되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의 희비가 오늘의 희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먹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는 그 해결자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온갖 종류의 일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말로 고생하다가 고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일을 경험해도 그냥 행복한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여러분 내 일상에 찾아온 좋은 일, 내 일상에 찾아온 선물 같은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일 속에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힘든 일은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양쪽의 희비가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제자리인가라고 할 때 이것입니다. 좋은 일이 예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더더욱 예수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리인 가장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될 거.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고 나아가는 이 시각과 시선이 열리는 게 뭐예요? 그게 만나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참된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시각이 열어져 참된 만나이신 예수께로 연결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좋은 일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분도 좋고 이유 없이 좋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한없이 불쾌하죠. 한없이 낙담이 되어지죠. 모두 다 어떤 균형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삶의 중심과 시각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항상 바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죠. 안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돼. 기도하는 이유는 화를 면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인생에 좋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든지 막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나 찾아가서 하는 기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활짝 열려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시선, 그 시선이 열어질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하늘의 참떡이신 만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어요. 이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예수께로, 나쁜 일도 더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불쾌한 일, 유쾌한 일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만
참된 만나가 내 속에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이 시선과 시각과 이 자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악조건이 나를 흔들어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앞으로 달려가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만 형통하면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만사가 형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게 되는 오병이어는 참된 만나이신 그분을 받아먹는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 시각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만 받고 믿는 자만 눈이 뜨여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참된 만나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역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에 이를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